오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여호와의 증인하면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단이 있죠. 우리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많이 외쳐야 하고 가장 많이 불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뺏겨버렸죠. 또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또 하나 있죠.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신천지를 소망한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죠?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갖다 쓰고 참 안타깝지만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그 증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증인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왜 증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땄나요?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인증받아서 공증받아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혹은 어떤 성직자에게 우리가 그 능력을 검증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증인일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오늘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상하여져 있는 그러한 상한 갈대 같은 야곱,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야곱, 그런 야곱이지만, 비록 그렇게 초라한 야곱이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쓸모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왜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야곱이라고 불렀듯이 지금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든 또 바벨론에 끌려가 있든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간 적이 있었던지 간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알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은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우리가 마치 뽑기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뽑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누구인지 아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지명하다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봐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삶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와 어떤 교제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위에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을 때에는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구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명하여 부르셨다 했을 때에 지명하여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부르셨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 불렀다라는 것은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너와 나 그냥 몰래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비밀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모든 만방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라고 공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름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라고 모든 이들 앞에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이 다 보도록 그를 지명하여서 끌고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이사야서 이후의 시대겠죠. 그 이후에 바사 제국에 점령당하였을 때, 바사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얘는 내 것이야,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하여서 구별해내시는 것이죠. 이 구별해내심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초청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너는 달라 라고 구별하시는 것이죠. 넌 세상 사람들과 달라 라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두 가지가 우리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이렇게 거룩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겨놓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구별된 삶이겠죠. 정말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이, 그 은혜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으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것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구별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부르신 종으로 살아가는 사실을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기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들을 때, 그러한 사실이 기억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밖에서 식사도 하고 또 따로 만나서 또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뭐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그런 약속을 잡았다 생각해 봅시다. 뭐 교회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큰 식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문을 열면서 반가운 형제 자매가 들어오면서 그분도 너무 반가웠나 봐요. 여러분들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단순히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또 혹은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부르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각하며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부르신 종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길 가는 것, 대화하는 것,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무엇이 정말 종의 삶인지, 무엇이 정말 증인의 삶인지를 묵상하며 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지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었죠.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라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증인이라는 역할과 사명을 받았다면,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겠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두 가지, 이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다른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과 미신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과 유일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증명하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 그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택하고 부르셔서 종 삼고 증인 삶은 그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냥 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냥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되시지 않으시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죠. 이건 단순히 우리 신약의 백성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3장 3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기엔, 혹은 그 당시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냥 죽은 것, 그냥 심판받은 것 뿐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에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지금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혹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떤 희생이든 어떤 속량이든 어떤 희생 제물이든 다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게 어떻게 했는지, 바벨론에게 어떻게 했는지, 바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로마에게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떤 세계 열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역사 동안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희생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인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2000년, 3000년 전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속량하시고 지키셨다, 이런 것들,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완전한 하나님의 속량은 하나에서 한 가지에서 완전하게 연합하였죠. 한 가지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합체가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다 드러났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삶, 그 능력 가운데에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창조주의 능력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서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셨다면서요. 그럼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런 특별하고 특이하고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나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겠다면서요. 지금 저 너무나도 힘든데요, 지금 저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데요, 그럼 그들 희생시켜 주시면 제가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능력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생을 내 삶에서 보여주시면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희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신비한 능력, 나를 지키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희생시켜달라는 그러한 요구는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것 없어도, 더 신기한 거 없어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살아있는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배우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러한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다, 그래 맞다,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시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붙잡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사랑하셨다는 것,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 안에 능력도, 그 안에 사랑도, 그 안에 대속의 은혜도 다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또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영원토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